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종려 주일입니다. 부활절 바로 전주일날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많은 인파들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아시겠지만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란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밑에서 허덕이며 아주 핍박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 되신 주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기를 그들은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처럼 큰 환영을 받고 입성하셨지만 그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보니까 당장 이 땅에서 얻는 그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구원만을 그들은 바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이걸 주러 왔는데 그들은 오직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 떡, 빵, 이것만을 원했던 그들의 모습, 참 예수님은 답답해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다, 그런 왕이 왔다,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며칠 후면 완전히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 자신을 배반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힘드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죠. 여러분, 이 나귀는 겸손과 순종의 상징입니다. 결국 나귀처럼 예수님은 묵묵히 어린 양,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저 묵묵히 이렇게 예수님은 따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 그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 여러분 이 모습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도가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있는 분, 없는 분.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계실 거예요. 나름대로 어떠한 노력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은 날마다 잘해보겠다 하고 뭔가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믿음의 결과가, 어떤 믿음의 열매가 미미하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신앙의 연수도 늘어가고 성경 지식도 좀 더 많아지고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이렇게 익숙해지고 성도의 교제도 점점 깊어져 가는데, 이에 반해서 반대로 뭔가 열매와 상태가 약화돼 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에 익숙해 가기 때문에 과거에 가졌던 어떤 감격과 어떤 기쁨과 감동이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성경도 많이 알아가고 이제 뭔가 신앙의 연수도 늘어가고 교회 생활도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 옛날 같은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해 간다는 것 좋은 유익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 익숙해 간다는 게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게 해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만드는 그 위험성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익숙함에 젖다 보면 소중함과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위험성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의 과정들을 살펴봤죠.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렇게 시험하듯이 우리들을 어떻게 시험하냐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여기에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은 감동이나 느낌이나 은혜 없이 그저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습관적인 종교생활로 변질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믿음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이렇게 믿음이 쌓이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드는데 내 깊은 내면에는 과거와 같은 그런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 눈물이 메말랐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예전엔 작은 것만 나에게 주셔도 그냥 감동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지. 정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컬컬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의 믿음의 형태는요, 굉장했습니다. 천천의 수양과 넘치는 기름으로 예배 때마다 열심히 드렸어요. 습관적인 예배생을 통해서 그들은 대단히 자신들의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신실한 예배, 빠짐없는 예배, 재물을 잘 챙겨서 드리는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들은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뭡니까? 너희가 드린 재물의 향이 나를 구역질나게 만드는구나. 너희는 단지 몸만 와 있지 마음은 나와는 거리가 멀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가시였습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젖어들면요, 자칫하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것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꾸 하다 보니까 익숙함에 젖어들면서 형식화되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모습. 물론 여러분, 우리가 초보이고 어떤 것을 배울 때는 기본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익숙함에 노력해지려고 많은 열심이 필요합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자꾸 연습이 필요하죠. 그러다가
기본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야 어떤 기술도 배우고 응용 동작도 배우고 뭔가 점점 나가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이 기도 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조금은 약간 나를 강제성을 가지고 그것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를 정말 가지고 나의 하루 일과 가운데 습관적으로 해보겠다는 여러분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최소한 몇 분, 정말 이 몇 분만큼은 기도해 보겠다, 아니면 몇 시간을 내가 기도해 보겠다 하는 그 작정,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자꾸 트라이해 보는 겁니다. 때로는 졸음이 와서 내가 그 시간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습관적이 될 때까지 계속 트라이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요 성령의 이끄심도 받게 되고요, 그 습관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좀 더 영적인 생활을 자유함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익숙해질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관계의 깊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나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부분들을 내려놓는, 내 자신을 한 번 더 껍질을 벗는 이러한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란 이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본질을 놓치기 쉬운 그런 면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익숙함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요소 가운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아마 여러분 십자가, 이 십자가에 우리들은 어쩌면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많이 들었잖아요. 기독교에는 십자가 신학이다. 뭐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신 대속물이다. 기타 등등.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이 십자가가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다 보니까 액세서리까지로 등장을 하죠.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젊은이는 코에 코걸이에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코걸이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너무 많이 보여. 십자가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 여러분 오늘 이 영화를 잠깐 우리 짤막하게 봤잖아요. Passion of Christ. 여러분 우리가 그 상상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박히시는 이 장면, 돌아가시는 이 장면이 보면 여러분 그냥 볼 수 있어요. 가슴이 정말 메어져요.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 예수님의 고통이 남의 고통 같지가 않아. 나와 이런 우리를 위한 죄와 죽음을 위해서 당하신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게 가슴 아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 보면 어떤 여자분은 이렇게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너무 이렇게 정말 이 고통스럽고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이걸 차마 볼 수 없다. 뭐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화의 그 고난의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일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주님의 십자가를 현실에서 기억하며 그 고통과 그 처절인 그 애절한 그 고난을 현실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얼마만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 볼 때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많이 잊고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종려주의 고난주간의 첫날에 무뎌진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아주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의 결정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도 무심코 넘어가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3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마가복음 15장 36절을 보시면 굉장히 서로 대조적인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모략을 탄 포도주는 예수님은 거절하셨다 그랬어요. 반면에 마가복음 15장 36절에서는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신포도주는 예수님이 받으시고 마셨다는 거예요. 모략을 탄 포도주는 거절하시고 왜 신포도주는 예수님이 취하셨을까? 어떤 기준으로 왜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시 배경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략이 무엇일까요? 모략은 나무에서 나온 진액인데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방부제 역할, 하나는 진통제 역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자국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절대 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서는 안 된다. 법률을 정할 정도였어요. 십자가형을 연구하는 의사가 말하기를 십자가형은 결국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근육과 창자 일부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서서히 목숨을 앗아가는 최악의 형벌이다.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도 보셨겠지만 예수님은 수없이 갈겨되는 채찍질에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손과 발에 박힌 못의 길이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무려 7인치라 그래요. 7인치. 7인치면 계산해보면 17.78cm, 약 20cm, 20cm가 조금 안 되는 그 못이 손발에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셨겠습니까? 이 십자가형의 무서운 것은 내가 죽고 싶어도 빨리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서서히 피를 말려 죽이는 잔인한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모든 중력이 땅 아래로 처질 대로 처졌습니다. 숨을 한번 내쉬기 위해서 온몸을 들어올려 겨우 한번 숨을 쉴 수 있는 우리 몸에 여러분 횡격막, 가로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땅 밑으로 처져서 숨을 못 쉬는데 온 힘을 비틀어 가지고 숨을 한번 쉬는 그 숨 쉬는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셨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진통제를 먹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 당시 모략에 탄 포도주를 진통제 용으로 죽을 때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 받아라. 이 배려가 그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진통제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요? 진통제 없이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느끼고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진통제의 힘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고통,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될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진통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삭감하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고통을 몸으로 철저히 자신이 경험함으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을 스스로 몸으로 다 받으시기 위해서 이것을 거절하신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냥 입을 열지 않고 그저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죽음을 위해서 얼마나 크게 정말 그 모든 열정과 노력을 고통으로 인내하셨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잘 아세요. 인간이 겪는 그 모든 육신의 질병, 고통, 심리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고통의 끝자락에 오셔서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절규를 하시죠. 이제 더 이상 기력도 없으시고 정신이 혼미해져 가십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목숨이 끊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한 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또 한 가지의 행동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바로 마가복음 15장 36절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 예수님이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뭔가 해줄 것 같아? 예수님을 좀 더 정신이 들 수 있도록, 기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신포도주를 메어서 적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한번 구하나 한번 보자. 이거 신기하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아 마십니다. 이것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 마시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통제는 거절하시고 기력이 나는, 정신이 새롭게 나는 이 신포도주는 받아 마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내가 정신이 혼미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죽음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예수님은 정신을 다시 차리고 그 고통을 다시 몸으로 또 받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렇게 깊고 무겁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살아서 그 기력을 회복해서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다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기력을 차리셔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연장시키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무게는 이렇게 무겁고 크고 힘들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부터 알고 있는 십자가 너무 익숙해져서 지금은 혹시 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익숙함 때문에 어떤 본질, 십자가를 위해서 마지막 죽어가는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희생과 사랑, 이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고통을 없애는 진통제는 거절하시고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하는 각성제, 이 신포도주는 허락하셔서 마지막 미세한 죄악의 찢기까지 다 완전히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